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함의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절의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름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수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운 교회의 초석과 같은 인물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 어제 본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한 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인물이죠. 그런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그가 만약에 진리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책망의 사유가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기에 그런가? 그것을 12절, 13절에 자세히 설명했던 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율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적인 조항을 첨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이것은 신앙에 대해서 외식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바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니까 바나바도 그들을 따라서 동일하게 그 자리를 뜨는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면책을 하였다, 대면에서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지위나 직함이나 역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사도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그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인정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바와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죠. 게바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관계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충동이든 관계이든 자신만의 원칙이든 그것은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충동이 또 그 관계성이 또 개인의 원칙이 복음의 진리를 떠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복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한국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중심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성품의 차이가 있고 기질과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문화적인 포용성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사실 이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은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방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바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 내지는 득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행위가 완벽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죄와 의의 문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것이죠.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상대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미달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불합격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두가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했는데, 만약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율법으로는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온전한 완성이 아닌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이 단순한 수학 공식이나 교리의 차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실존적인 체험, 존재론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지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써도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깊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